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3장 챕터 29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길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으며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저를 위해 시련과 고난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으로 괴롭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제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주님에 의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자유로워졌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가련한 사람이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없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로 이러한 때에 제게 인내를 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같은 시련과 괴로움이 닥친 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날이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셔서 이 시련을 제게서 떠나가게 하실 수 있으시며 그 시련이 주는 영향력을 더 적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제게 베푸신 것처럼 제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존자이신 주님의 오른손 시편 77편 10절 말씀이 이 시련을 변화시키는 일은 더욱 쉬워집니다. 챕터 30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라. 예수님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비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시련이 왔을 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다.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내게로 오라. 내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은 내가 너무도 늦게 기도하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신속하게 구하지 않고 그 전에 온갖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고 외적인 일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너를 구원할 이는 바로 나이며 나를 떠나서는 진정한 도움도 유익한 조언도 없으며 그저 일시적인 구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어떤 일도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련을 겪은 후에 내 영이 생기를 얻고 내가 베푼 자비로 다시 강건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것을 옛 모습대로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그리고 더 완전하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으냐?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굳세게 서서 버티고 나아가라. 오래 참고 강한 사람이 되라. 때가 되면 위로가 내게 올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시련이며 너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두려움이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걱정은 슬픔에 슬픔을 가져올 뿐이다. 하루의 수고는 하루로 족하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래 일로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환상에 너무 쉽게 속으며 마음이 약해 악인의 충동에 가볍게 끌려다닌다. 너의 적은 너를 진실과 거짓 가운데 어느 것으로 너를 속일 것인지 또는 현혹시킬 것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또한 너의 적은 지금 내 안에 사랑이나 또는 앞으로 닥쳐올 두려움 중에서 어느 것으로 너를 정복할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믿고 나의 자비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게 더 가까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승리가 더 가까이 있다.
어떤 일이 내 뜻과는 반대로 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 순간마다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말 것이며 슬픔이 어디에서 오든지 마치 이를 극복할 희망이 내게서 모두 사라진 것처럼 그 슬픔에 매달리지도 말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말라. 내가 일시적으로 내게 고난을 안겨준다거나 또는 내게서 소중한 위로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기보다는 역경을 통하여 단련을 받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나는 내가 숨기고 있는 생각까지도 모두 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때로는 내가 아무 의욕도 없을 때가 너를 구원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는 성공했다고 하여 우쭐대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실상과는 다른 자신을 자랑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것은 내가 원하면 내게서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를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 내가 내게 준 은혜는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내게서 가져갔을 때 내 것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 나의 것은 최고의 선이며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슬프게 했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너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도 말라. 나는 내 기분을 좋아지도록 할 수 있고 모든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에서 나는 의로우며 내가 내게 이렇게 한다 해도 나는 크게 찬양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관찰한다면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크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내게 슬픔을 준 것을 특별한 기쁨으로 생각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을 때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큰 싸움을 위해, 명예보다는 온갖 멸시를 받기 위해,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위해, 그리고 안식보다는 인내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보냈다. 내 아들아, 이 말을 기억하라. 챕터 31. 창조주와 만나는 시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가려면 제게는 아직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주님께 날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날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게 비둘기와 같은 날개를 주어 내가 날아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더없이 순박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신성한 곳에 미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명상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죽을 운명에 처한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그 영혼이 축혀 올려지지 아니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해방되지도 못하며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하면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오직 한 분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한 선이신 분 이외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작은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낮은 곳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헛되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우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지혜와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는 학자의 지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노력하여 얻은 가르침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흘러내려오는 가르침이 훨씬 더 존귀합니다. 깊은 명상을 갈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정작 그들은 명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완전한 죽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표적과 감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명상의 큰 장애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노력과 걱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우리 내면에 관하여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기에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어떤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영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명상을 짧게 끝내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두는지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순수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탓에 큰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면의 감정이 더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행동, 곧 내적 힘이 없는 행동도 또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한 마음만이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는 눈여겨보면서도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는지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용감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용모가 훌륭한지, 똑똑한 사람인지, 좋은 작가인지, 좋은 가수인지, 또는 좋은 일꾼인지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참을성이 있으며 유순한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영적인지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지만 은혜는 내면적인 것을 귀히 여깁니다. 인간의 본성은 잘못 파악하기 쉬우나 은혜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 일이 없습니다.